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은 바울이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사에 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이 은사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는 것이죠. 1절부터 7절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은사를 누가 받느냐 이런 문제와 또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은사에 관해서 총론적으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누가 은사를 받느냐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누가 받는가 하면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이 은사를 받습니다. 특정한 사람만, 특별한 사람만 은사를 받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은사를 받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특정한 사람만, 아주 특별한 사람, 특수한 사람만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예요. 그리고 은혜는 뭐냐면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에서 카리스마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사죠. 근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더 훌륭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또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바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성도가 은사 받았다고 했으니까 나도 은사 받은 거 있죠. 그런데 내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성도들이 받은 여러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을,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을 행함을, 예언을, 각종 방언을 말하고 영들을 분별하고 또 방언을 통역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누가 주셨다고 했습니까? 11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은사를 주셨다고요? 성령이 은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의 뜻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칩니다.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을 말합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다고요?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성도의 이익을 위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걸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고생해서 그것을 획득했으면 그러면 나 이렇게 열심을 했어, 나 땀 흘려서 고생해서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선물로 그냥 받았습니다. 그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왜 자랑할까요? 이것이 내가 노력하고 열심을 내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자랑하고, 또 그런 은사가 없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무시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냥 값없이 주신 것인데 내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한다고 은사를 받을 수 있느냐?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이익을 위해서 이런저런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많이 아파요. 그런데 요즘 뭐 아프면 병원에서 많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질병은 병원에서 치료 못하는 그런 질병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좀 고치는,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성도를 사랑해서 그렇게 병 고치는 은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해서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으로 받고 그 은사를 성도를 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은사를 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당신의 뜻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 은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저 은사가 있는데 나는 그 은사가 없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나는 필요 없으신가 봐 이렇게 생각해서 은사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인데요. 우리 첫 번째 절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절은 어른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책 다 찾아주세요.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지난주도 해봤고 그 지난주도 해봤기 때문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은 지혜며 누구는 누구 가르치는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며,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도 은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있는 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와 약간 좀 달라요. 우리가 은사라고 생각하면 뭐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은사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의 은사는 그런 것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있죠. 예언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7절 이후를 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일로, 긍휼을 베푸는 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은사라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면 그것이 은사입니다. 교회에서 청소하고 식당에서 공사하고 음식 만들어요. 그러면 은사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줍니다. 구제합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도 은사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만 은사가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돌아보는 것, 이런 것들이 은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것만, 이런 것들만 은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것도 은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은사 중에서 일부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은사가 다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여러 은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은사,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받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을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그 나누어 주신 것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스스로 뛰어나다, 스스로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큰 능력을 행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또 뭐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일을 하면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좀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보다는 좀 괜찮아. 그런가 하면 내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예수 믿고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왜 이런저런 일을 할까요? 그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죠? 우리가 그전에는 나만 알았습니다. 사실은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안 썼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좀 괜찮아진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큰 일을 행하면, 훌륭한 일을 행하면, 그러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혈통적으로 헬라인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이런저런 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 저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지 않았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받은 것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섬기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곳저곳에 가서 다른 분들을 섬기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가르치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성실함을 하라겠습니다. 게으르게 하지 말고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은사를 주셨습니까? 부지런히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서로 은사에 대해서 비교합니다. 자랑합니다. 무시합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런 은사 나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열심을 내겠습니다. 이것이 지혜롭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12절을 보면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죠.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여러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가 여럿이 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절에 사회에서 많이 사용하던 그런 비유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귀족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 노예들이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일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말로 하면 파업 비슷한 것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노예들이 식량을 날라줘야, 그래야 귀족들이 그 식량을 받아와서 먹을 수 있는데 귀족들이 식량이 없어서 굶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설득할 때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인데 일을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굶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노예들을 설득하고 또 귀족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의미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특정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특정한 사람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약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네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 찾으셨죠?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세 절에 있고 한 목소리를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소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주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추었는데 땅에 엎드려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박해한다고 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당신을 박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박해한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몸이다. 그리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약한 지체를 더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붙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몸에 붙어 있다는 것이죠.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말합니까? 손과 발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손과 발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는 역할도 다르고 위치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붙어 있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손보다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발이 딱 보니까 손을 보니까 손이 나보다 좀 더 대접을 받는 것 같아. 나보다 더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손보다 못해. 그래서 나는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야. 이런 말입니다. 귀도 말하죠. 눈을 보니까 눈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붙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동일합니다. 귀가 잘 보니까 눈과 귀하고 잘 비교해 보니까 눈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 나는 그렇기 때문에 대접받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발이나 귀가 그들의 말대로 몸에 안 붙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몸에 붙어 있습니다. 몸에 붙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몸에 붙어 있는데 하는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발은 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귀는 귀의 역할을 하고 손은 손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몸이 안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에 온몸이 눈이면 그러면 듣는 곳은 어떨까요? 온몸이 냄새 맡는 것이면 그러면 보는 곳은 어디입니까? 온몸이 눈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지체는 아닙니다.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일이 다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다 다르다는 것을 교회에서 우리가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원해서 그런 지체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손이 되고 내가 원해서 발이 됐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 사람을 발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 사람을 손을 만드셨다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손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이런저런 지체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나는 아니다,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필요 없는 것, 쓸모없는 것 이런 것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은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신약성경 250페이지네요.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못 주실까요? 아들을 주셨는데 못 주실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해서 너는 발을 해라, 너는 귀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우리를 위하십니다. 가장 중요하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가치 있고 다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나를 미워하신다, 나를 좀 싫어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까지 주셨는데 못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눈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붙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지체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지체가 있는 거예요. 왜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발 해라, 너는 손을 해라, 너는 귀 해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지체가 있는데 20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지체가 다양하지만 그렇지만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에 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몸이 여럿이 아니라 몸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했죠? 눈이 손더러 너 쓸데없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머리가 코더러 너 쓸데없다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쓸모없다, 너 필요없다 이렇게 말하지 못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너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 필요없는 사람이야, 너 교회에서 쓸데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장 귀한 건데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쓸모없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지체가 있느냐? 그런 지체 아무도 없습니다. 필요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 좀 교회에서 별로 쓸모없는 것 같아. 저 사람 좀 필요 없는 것 같아. 믿음도 없는 것 같고 하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힘도 없고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필요하고 더 요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손톱과 발톱 이런 것들을 짧게 자르면 어떻게 되죠? 너무 아프죠. 손 너무 아프고 발도 너무 아픕니다. 며칠 지나야 손톱 발톱 길러야 좀 아프지 않습니다. 손톱 발톱 별로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잘라버리는데 그런데 그것도 너무 자르면 안 된다. 꼭 필요하네. 아플 때 보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눈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만 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심장하고 갈비뼈하고 어떤 게 더 약합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하죠? 심장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근데 뭐가 더 약해요? 심장이 훨씬 더 약합니다. 그러니까 갈비뼈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만 약하고 더 요긴할 수 있어요. 그리고 23절을 보면 덜 귀히 여기는 것을 귀하게 입혀준다고 했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아름답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머리카락하고 눈이 있는데 머리카락과 눈 중에서 어떤 것이 훨씬 더 중요할까요? 눈이 훨씬 더 중요하죠? 여러분 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머리를 감다가 머리가 빠지니까 가슴이 아파요. 머리카락도 몇 개 없는데 또 빠지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몇 가닥 머리카락 빠진다고 뭐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느냐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쪽 눈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 눈이 빠지면 생각해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눈이 빠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머리카락하고 눈 중에서 사람들이 어디를 더 많이 시장을 할까요? 눈보다는 머리카락을 훨씬 더 많이 시장합니다. 눈은 예뻐 보이려고 화장도 하고 뭐 렌즈 끼고 이 정도 합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은 시장을 안 해요. 영원히 머리카락 예쁘게 하고 하는데 이게 시장하고 그리고 하람이도 머리 예쁘죠. 다 예뻐요 머리카락. 하늘이도 머리 참 멋있고 그리고 예승이도 머리 색깔 너무 예쁘고 이렇게 시장도 하고 짧게 기르기도 하고 묶기도 하고 또 머리 끈 이것저것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머리를 막 더 많이 눈보다 치장할까요? 눈이 훨씬 더 중요한데 왜 그런가 하면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더 많이 박수를 받고 더 많이 인정하고 또 더 많이 관심을 받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떠들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훨씬 더 많이 띄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관심 받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덜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치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우면 치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강해요. 강하면 돌볼 이유가 없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혼자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과 박수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과 박수가 없으면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은 누가 알아주든지 누가 알아주지 않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받지 못하실 그런 일을 맡기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습니다.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자리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할까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두면 신앙생활 잘 못해요.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박수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관심받는 자리에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부족하고 그만큼 약하다는 증거죠. 약하기 때문에 더 많이 돌봐야 되고 덜 아름답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치장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하고 힘없는 지체들을 귀중하고 중하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4절을 보면 몸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고르게 한다는 것은 연약한 것, 부족한 것들을 채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 연약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아름답게 만들고 그 사람을 높이 들리는 것입니다. 고르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고르게 하십니까? 25절을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를 서로 돌보게 하기 위해서 고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약하고 힘이 없는 지체들을 아름답게 강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분쟁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약한 지체를 그냥 두면 틀립니까? 약한 지체를 그냥 두면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고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쟁이 안 일어나는 것으로, 분쟁이 없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돌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 지체를 주신다고 하신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손이 필요하고 눈이기 때문에 코가 필요하고 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운동하다가 다리 삐끗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파스 발라야 되는데 뭘로 발라야 돼요? 네, 손으로 발라야 됩니다. 나는 발이기 때문에 나는 발로 파스 바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발이기 때문에 발로만 나는 모든 일을 하겠다. 나는 오른발이기 때문에 오른발이 삐끗했는데 오른발로 파스 바르겠다. 바를 수 있을까요?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지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팔이 부러집니다. 팔이 부러지면 팔만 아플까요? 그렇지 않죠. 온몸이 다 아픕니다. 팔이 부러지면 어떻게 하죠? 목에다 이렇게 맵니다. 그러면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 아파요. 야,
팔이 부러져서 목에다 거니까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니까 팔 그냥 잘라버리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함께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달리기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상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달리기에 필요한 다리하고 심장하고 폐 이것만 칭찬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 참 달리기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죠. 다른 지체도 함께 영광을 받고 다른 지체도 함께 칭찬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각자마다 하는 역할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한 몸을 우리를 여러 지체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연약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라고 그렇게 하라고 여러 지체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고 은사를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